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을 들으면 가장 핫한 찬양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그렇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나름 히트를 했어요. 기독교 영화로는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찬송들이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우리 인생길이 광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찬양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경영 컨설턴트이고 사막 탐험가이며 동기부여 전문가인 스티브 도나휴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가야 할 길도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 광야를 닮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닮았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광야길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고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배회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멀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빠르면 일주일, 10일, 늦어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긴 여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광야란 어떤 의미였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주는 유익을 먼저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의 옷을 입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연단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연단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그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고 복음을 받고 사명으로 부름받았던 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아라바 광야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며 광야를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노예 생활로 찌들어 있던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혹독하게 시험한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거치면서 그들은 믿음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혹하리만큼 그들을 훈련하셨고 끝끝내 변화되지 않던 구시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영의 옷을 입고 변화된 영적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광야는 가혹한 고난과 아픔의 장소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입는 거듭남의 자리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육의 사람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에 맞으면 따르고 순종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광야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한밤의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물을 내주셔야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태양을 가릴 구름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한밤에 그들을 대표줄 불기둥도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완으로 살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발견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나의 마음과 몸의 약함과 악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포장된 나를 벗겨내고 우리 힘의 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줍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의 삶으로 연단되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을 우리 모든 삶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우리 인생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육신을 위한 떡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먹어야 할 하루의 양식, 내 육신의 굶주림을 채울 떡과 갈급함을 채울 물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다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다가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으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 안에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입, 우리의 입. 이 입이 미드바르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광야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게 광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주신 만나는 그들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터진 물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쌓는 탐욕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주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셨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광야의 고난과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뽑아내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다 두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것이 요즘 세대의 보편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감옥에서 10년, 1년이었나? 1년 있으면 10억 준다. 이러면 감옥 가겠다. 이런 사람, 특히 청소년 중에 60%가 넘었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억 주겠다. 그럼 감옥 1년 가. 이게 요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유산을 챙겨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에 빠졌고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와 고통과 절망을 맛보면서 그는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아버지의 말씀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보호와 그분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와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돈이나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광야로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징계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징계는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이 야사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의 과정으로서의 교훈과 책망을 야사르, 즉 징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광야는 야사르입니다. 그 자체로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된 우리를 훈육하고 교육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가나안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고 광야로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누려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판결은 이미 끝났어요.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집행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판결은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판결해 놓으신 그 판결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서 누려내는 겁니다. 이미 건강하다고 판결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님이 이미 판결해 놓으신 그 건강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내가는 거예요. 이미 부유함은 판결이 끝났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고 누려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매일의 삶에서 풀어내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혹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삶을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가장 큰 실패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지어서 외워라. 그리고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도 모르던 본성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소견에 옳은 대로 맞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도 예외가 아닌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 행하리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삶의 문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리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고단함을 이겨내리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한번 가서 봐라.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하고 오라고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수없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지난 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죄악과 저주의 애굽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었던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광야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광야의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기를 기대했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힘듦이 올 때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을 소망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가 되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자리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창세기 19장 17절 그에게 말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그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에도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아쉬워했습니다. 소돔 땅에서 누리던 것들을 아까워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돈과 멋진 옷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도망하는 와중에도 그것이 눈에 아른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망한다는 것은 앞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뒤의 것들을 바라봐요.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더 좋은 것, 아니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면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는 안 좋은 것, 덜 좋은 것, 약간 좋은 것,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어떻게 좋은 걸 취하겠어요? 조금 좋은 것을 쥐고 어떻게 최고 좋은 것을 받겠습니까? 지금 쥐고 있는 안 좋은 것, 예전의 것, 덜 좋은 것 내려놔야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잡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 그래서 아프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인해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게 됩니다. 나를 똑바로 보게 되어 더 겸손해집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가 주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뒤돌아보지 않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광야를 통해 육신의 옷을 벗기고 영의 옷을 입게 하며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통과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행하며 영원을 소망하며 뒤돌아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나는 광야가 내 인생에 주는 유익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